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로마서 14장부터는 이 로마 교회에서 이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특정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일을 성급하게 꺼내지 않고 이 로마서 1장에서 13장까지 이 기초 작업을 한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보면 성급하게 지적하고 고칠 것을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이 문제를 고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바울이 13장까지 가르친 게 뭡니까? 1장에서 13장까지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우리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무대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펼쳐지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의 무대로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토달 수 없게 하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풍부하게 언제나 먹고 마실 게 넘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 믿음이 곧 자유이고 이 믿음, 이 자유가 바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러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비롯한 이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의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정체성의 그 핵심, 그거는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의 실제 현실, 우리 교회의 이 실제 현실, 그 현실에는 이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 그 문제는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문제였습니다.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이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는가? 이게 그 당시 문제였던 겁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은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게 일상사였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에서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먼저 제물로 바쳐졌다가 이제 시장으로 다시 나와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 이게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가 신전에서 바쳐졌던 고기인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입니다. 다 먹어도 되는 자유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우상이 대체 뭐냐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고 해서 그 고기를 못 먹을 게 뭐냐는 겁니다. 오히려 안 먹는 게 그게 오히려 우상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것이죠. 아무거나 먹을 자유가 다 있는 겁니다. 무당이 구판을 벌이면서 제물로 썼던 고기라든지 고사떡 이런 거 먹으라고 옆집에서 준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못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로마의 고기 시장의 유통 구조는 이게 거의 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밖에 없는데 그럼 우상 찝찝하다고 고기를 굳이 안 먹어야 하느냐? 이게 이제 로마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어려서부터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넬료 환상도 우리가 사도행전 때 봤었죠. 율법에서 금지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꺼리는 거라는 거죠. 유대교의 율법 전통에 따라 평생을 살았던 자들, 그들은 아무리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거는 도무지 못하겠는
그게 혹시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을까봐 다 가리는 거죠. 에이, 아예 채소만 먹겠다. 이 굉장한 것이죠.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 땅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지 않았습니까? 같은 겁니다. 모든 율법을 지켰다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부자 청년이 만약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도 왠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던 사람인데.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이 강한 믿음인데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진짜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살려면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 그 신념과 의지가 굳건한 사람들을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다 하고 있죠. 말하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학교나 직장에서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부활 생명의 새로운 삶, 이게 얼마나 강력한 자유인가를 이 한 단면만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율법주의에 너무 익숙하고 매여 있어서 자기 욕구를 절제하고 규율에 따라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막 더 강해 보이고, 아무 고기나 먹는 사람들은 왠지 믿음이 약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 가고 정해진 11조 딱딱하고 봉사활동도 부지런히 하면 믿음이 왠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동과 신념과 의지를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이면 그 좋은 고기를 절제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 신념과 의지가 굳건한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율법주의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 세상과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정체성, 그 핵심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게 그만큼 굉장한 겁니다. 자,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이 자유를 놓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고기를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우상이 대체 어디 있냐고 저렇게 쓸데없는 허상에 매여서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으면서 율법주의에 매여 어리석게 사는가, 이렇게 업신여긴 겁니다.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자면 술 한 잔씩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절대 술 안 마신다라는 이 경직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업신여긴 겁니다.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저들이 과연 믿음이 강해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현실에 타협해버린 것일까?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겁니다. 이건 또 말하자면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술 한 잔씩 하는 사람을 저게 무슨 신앙이냐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업신여기고 비판하면서 이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든 아니면 양심에 꺼려서 채소만 먹든 둘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채소만 먹으며 율법주의에 매여 있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이제 자유롭게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으니 네가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가야 하는 그 과정,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로 평생 살아온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고기를 먹는 거는 자유로운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자유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애착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일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시고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으니까 네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 한 분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모두의 삶의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주인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한 분의 주인이 계시고 그에게도 한 분의 동일한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도 둘 다 동일한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둘 다 하인이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서 있든 아니면 넘어지든 그것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넘어졌어도 결국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지금 한 단면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 한 분, 이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그 인생의 과정에서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마침내 세움을 받는 것, 그를 세우시는 권능, 그게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어려서 하나님 제일 잘 몰랐죠. 그 안에 성숙하게 살지 못했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는 그곳에서 또 속고 속이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야곱은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새 이름을 그때서야 비로소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에서 어느 한 단면만을 딱 잘라가지고 형을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아버지를 속이는 자,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한 단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인생의 그 한 단면만을 보니까 그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이게 주님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니까 성급해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판단에 정당성을 갖고 있으면 조급해지기가 쉽습니다. 내 판단이 맞은 것 같으면, 이게 옳은 것 같으면 이 정당성이 있으면 조급해지죠. 예를 들어서
주일의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야 한다라는 것.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 모임 참여와 헌금과 봉사활동도 적절히 해야 한다라는 것. 이왕이면 수요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매일 큐티도 해야 한다라는 것. 이런 생각에 내 정당성이 있으면 판단이 쉽게 되고 조급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를 착실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조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화가 나고 말씀도 안 듣고 졸고나 있으면 답답하고 그렇죠. 이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옳다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나한테 그게 있으면 이게 성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금세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배 안 나오고 말씀 안 듣는 게 너무 안타까운 기도 제목일 수는 있고 우리가 훈계의 그런 일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그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내가 다그친다고 하란다고 해서 해지는 겁니까? 그가 내 마음대로 그의 행동과 의지를 조종할 수 있는 내 하인입니까? 또 그렇게 나에게 복종해서 나에게 미안해서 그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한다고 한들 그게 진정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이고 그게 그토록 소중한 자유이냐는 겁니다. 그는 남의 하인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 자식이기 이전에 내 남편이기 이전에 그는 남의 하인입니다. 남의 하인을 네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기도하고 훈계하는 건 좋은데 결코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조급하게 재촉하고 화낸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큰 호흡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고 이 자유롭게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십시오. 자,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된 것처럼 5절에 보시면 또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일 또는 어떤 날을 주일로 할 것인지를 지킬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정을 설날로 할 거냐 구정을 설날로 할 거냐. 신정은 그 친일파 그거 잔재하냐?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1500년간 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던 이 토요일을 주일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로마 사람들도 다 일요일을 특별하게 지키니까 우리도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을 같이 그럼 주일로 지키면 편하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고기를 먹는 문제이든 어떤 날을 지키든 그런 문제이든 원칙이요 본질은 6절입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이게 원칙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도 우리는 다 남의 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7절에서 9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계속 반복되고 대조되는 게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10절 이제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유를 자기 욕망으로 이용하는지 세상과 타협하는지 그런 것도 결국 최종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그도 다 하인이고 우리는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영역을 너희 하인들끼리 감히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남의 하인 비판할 거 없이 각자가 이 기준 앞에 서면 된다는 겁니다. 11절 또 보십시오.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나 살아있다는 겁니다. 야, 나 죽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판단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 발가벗게 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네가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인 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니 네가 함부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너네가 품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이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 하나님 판단 못하실 것처럼 네가 성급하게 하나님 자리에 딱 차고 앉아서 남의 하인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에 직고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이게 더 막 조급해지는 거죠. 아이고, 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의 오히려 비판과 잔소리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급하게 내가 남의 하인인 내 자식, 내 남편을 막 고치려고 하지요. 비판과 잔소리가 사람을 결코 고치지 못합니다. 비판과 잔소리하는 나만 독해지고 나만 교만해집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다 합니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랬죠.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인 것이지, 비판과 잔소리는 우리가 감히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라는 것,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런 거 네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 이거는 지금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나 잘해입니다. 내가 특별히 저 형제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수요기도에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섬기는 것도 하니까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예복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나 사실 다 그 자체로는 기준 미달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결코 저 형제보다 앞서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20점과 10점이 내가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사실 아무 차이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10점보다는 20점이 괜찮은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이거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이 인간의 이 실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모든 게 그냥 다 빵점인 거고, 그렇게 모든 인간의 행위와 행동이 다 빵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더 특별하게 더 빵점인 건 없는 겁니다. 다 빵점이기 때문에 야 저거는 진짜 빵점 아니야 하는 그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형제처럼 저 정도는 아닌데 저거는 좀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나? 저거는 진짜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저런 죄는 인간적으로 좀 너무 진짜 한심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냥 다 빵점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빵점이 없는 겁니다. 야 저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가 아니라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내 착각이요 내 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 10점과 20점도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결과가 정반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10점이고 내가 20점이라고 틀림없이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그나마 20점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틀림없이 사실은 자기가 10점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는 거랑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은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긴 편지, 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 어떤 특정한 문제 딱 한 가지만을 언급합니다. 이 로마서가 상당히 긴 편지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에 어떤 특정한 딱 한 가지 문제만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니네 교회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그 긴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쓰면서 딱 한 가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그러기가 쉬우면 그러겠습니까? 이 문제가 언제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족함 없는 하루, 이 자유로운 하루를 그런 걸로 망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서로 넘어지고 서고 이거를 우리 삶의 과정에서 반복하면서 마침내 세움을 받을 것이고, 사절에 그러잖아요. 세움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세움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각자를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너희는 그 연약함을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걱정되거나 답답하시면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지금 모습은 우리 각자 인생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사람이 사춘기 때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잠시 인생의 그 한 단면인데 쟤는 틀렸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마침내 서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다가 서는 날이 오는 것이고 사람 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서고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이고 아멘. 그 세우시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아멘. 겁니다. 여러분,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